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곳에 급변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되어지는 어떤 변곡점들을 저희가 말씀 안에서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어떤 변곡점이 생겼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이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때 이 헤롯이 이제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가 낳은 딸과 같이 잔치를 하다가 요 꼬맹이가 나와서 이제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쪼르륵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임금님이 나한테 뭘 해주겠다 그러는데 뭘 해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이 엄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엄마의, 그 아버지의, 그 남편의 그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가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죠.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잠깐 헤롯이 고민하다가 모가지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 참수를 당하고 목이 갖고 와진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또 메시아의 사역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게 되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더 많은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는데, 그 나사렛,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이제 거기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픈 분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들판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을 빨리 해산을 시켜서 마을로 보내야 뭔가를 먹지 않겠습니까? 곧 해가 집니다. 빨리 해산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너희가 주라 그러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라. 그러더니 하늘로 이 음식을 들고 축사를 하고 떼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를 걷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참 배불리 먹고 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을 우리가 임금님으로 추대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반대편 해변으로 가라 그러시고 그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다 마을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를 어느 만큼 했는데 성경은 그 시간을 사경이다. 우리 시간표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한 5시 해 뜨기 직전까지가 사경인데요. 이때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산 위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들어가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신 것을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더러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다가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파도에 눈이 빼앗겨져서 물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하시고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벳세다 광야를 떠나서 예수님은 그 옆 동네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또 아픈 분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서는 게네사렛에서 고쳐주고 난 뒤에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더니 소리를 벅벅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이 흉악한 마귀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러 왔지 나는 이방인을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기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요.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래도 주인이 버린 부스러기를 강아지가 주워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강아지에다가 내려놓고 간청을 계속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오늘 말씀 있는 데까지 배경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
그리고서는 건너갔다가 그리고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쭉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분들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고 칠병이어로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도 해주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인들이 사는 땅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십니까? 어떤 분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엘리야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다 하면서 베드로를 한껏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고백하게 한 뒤에 예수님은 갑자기 모두를 아주 캄캄하고 음산한 모드로 몰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것을 이루어 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짐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더니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예수님은 선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일은 좁은 길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내 욕망의 길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하는 구체적인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학교 다녔을 때죠. 저는 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분이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갖고 농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졌던 하남이 아주 대단한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하남의 그 땅은 그저 시골의 농촌의 이런 땅이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비서관을 보냅니다.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바뀌어 갖고 나옵니까? 아, 그럼요, 각하 바뀝니다. 그래요, 가서 보고 겪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서관이 직접 가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각하,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제일 이상한 건 일들을 많이 해서 배고플 텐데 서로 막 밥 달라고 줄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은 분, 빨리 먹은 분은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을수록 거기에 서서 쉴 수 있고,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은 대로 가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서관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끄는 그 대표분을 만나서 정부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부가 뭘 도와줄까? 대통령도 감동이 된 거죠. 뭘 도와줄까? 그래서 비서관이 이제 가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각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냐고 도와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것을, 안 도와주는 게 우리를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안 도와줘야 우리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CCC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외부에서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 분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여전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CC는 대학생을 위한 선교단체지요. 그때 이제 자꾸 데모들 하고 이러는 때인데 김준권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키워낸 것이 CCC입니다. 참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CCC에 대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김준권 목사님은 우리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터전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받았어요.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것 없겠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배려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하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는 것,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참으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길은 여기가 십자가다, 여기가 십자가다, 우리 삶 속에서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어디를 가시냐면요, 우리가 본 말씀 23절 앞에 있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간다 그럴 때 모르긴 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은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하고 은혜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맞고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하는 항변하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하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틀린 거요 하고 하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그럽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겠다 할 때 안 받아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하지만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댔어요? 예수님을 하대하는, 항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잘 모릅니다. 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듣게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날마다 구하면서 경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날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미래를 얻어감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겠다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할 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속상함을 다 예수님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묻고 깨어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나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 덥석덥석 물지 않는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